오늘은 5783년 티시레이월 10일입니다. 자,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무슨 날일까요? 대속죄절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대속죄절. 대속죄절. 욤 키푸르. 네, 키푸르는 카파르, 덮다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덮는 날입니다. 우리를 덮으시는 날이에요. 왜 덮으실까요? 덮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따뜻하게 해준다는 걸까요? 덮는다는 것은 가린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가리는 거예요. 무엇을 가릴까요? 왜 죄를 가려야 될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더러움과 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슈아 마시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예슈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키프르 하십니다. 덮으시는 거예요.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키프르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장막절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대속죄절에 욤 키푸르에 이 덮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를 가려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장막절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장막절은 우리의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를 일주일 동안 보내는 건데, 그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준비되지 않은, 단장되지 않은 신부이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절기인 대속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속죄절에 이 오늘의 이 욤키푸르의 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을 가리키는 이 날의 이름 중에 뭐가 있냐면 테슈바 40일째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 테필린 안에 있는 그 유대 달력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8월 달부터 시작해서 달력에 조그맣게 테슈바 1일, 테슈바 2일, 테슈바 3일 이렇게 숫자들이 쭉 있던 것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날짜가 쭉 진행이 되다가 오늘이 드디어 테슈바 40일째가 된 것이고, 내일부터 보면 테슈바라는 그 글자가 달력에서 없어졌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테슈바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절을 향하여 계수되고 있던 날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테슈바가 뭐냐면 슈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대속죄절, 주님께서 덮으시는 이 날을, 주님께서 우리를 덮으시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회개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아무나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은 그러면 누구만 용서해 주시느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한량없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될까요? 나의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무엇을 해서 죄를 지었는지, 또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재앙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께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덮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욤 키프루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테슈바의 1일부터 40일까지의 날을 특별히 계수에 오진 않았지만, 자,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점점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체질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든 달력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비전에는 이런 날들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몇 월 며칠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욤 키프루의 비전을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 은혜가 이번 주 하진우 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하진우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시는 거예요. 아마르 하십니다. 그 아마르 하시는 말씀을 아잔, 손을 펴서 귀를 기울이며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봤더니 예전에 했던 그 말씀이야. 전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몇 번이고. 그 얘기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거야. 여러분, 전혀 새로운 말인가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손을 아잔해서 하지누 하며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더니,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들었더니 뭔가 전혀 새로운 얘기이기보다는 이전에 들었던 얘기들을 또 반복하시는 거야. 자, 반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반복하여 주실 때에는 여러분 그 말씀을 지겨워, 어려워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지 말고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전에도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하진우의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재차 거듭 경고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쫓아내셨다. 네아짜라고 합니다.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셨다는 거죠. 얼굴을 치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에게 이나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나츠라고 하는 것은 실망하다 또는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 때문에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느끼는 감정일까요? 아무 기대가 없는데 실망할까요? 그러면 실망은 언제 하게 될까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아짜 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내아짜, 내가 너희들을 미워한다, 내가 너희들을 쫓아낼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대한 기대감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 위대한 일, 선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 기대감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 우리가 그런 압박감 받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난 널 정말 기대해. 네가 정말 잘 되기를 기대해. 이런 기대감에 대한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마음도 들어요. 부담도 되죠. 예. 어떤 친구들은 그 부담감을 못 이겨서 내가 너를 정말 기대한다는 말을 한 건데 그 부담감을 못 이겨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 여러분이 이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기대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들을 너희들은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예요. 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너는 말씀 맡은 자가 되어라.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아라.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하나님의 기대보다 사람들의 기대를 더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기대하셔 라고 얘기해 주세요.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자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기대하신대.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오늘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실망시켜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딱 한 가지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20절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가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 매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유일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뒤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2절부터 나타나는 그 무서운 말씀들 있죠? 땅과 그것의 소출을 삼키고 산들의 기초들을 불사를 것이고 굶주림과 세약함과 재앙과 독한 파괴와 쭉 나오죠?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빛을 감추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왜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감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고 오늘도 얼굴빛을 계속하여 비추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공급하심. 여러분의 부모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공급하심이 끊어지면 우리는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 삶에 또한 만물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면 우리는 메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야 뭐에 대한 보상으로
옛다 하고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를 질투나게 했고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나를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성 아닌 자로 그들을 질투나게 하고 어리석은 나라로 그들을 화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칸나 하시는 거예요. 칸나는 질투라고 합니다만은 이 질투는 사실은 뭐냐면 열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한 열정이 있으시다는 거야. 그 열정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진 열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과 맞바꾸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만큼 더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가운데 또한 욤 키푸르의 은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